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기도의 형식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태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있으시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를 배우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예수님의 방법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도 기도를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본능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자,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기도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이 관계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 앞에 날마다라는 표현을 잘 봐야 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우리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자,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옆집 친구에게 빵을 빌리러 갑니다. 자, 그러나 이 친구는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간청하자 결국은 문을 열어주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겠죠.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하다가 쉽게 너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어떻게요?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자, 점진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이겠죠. 찾으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태도입니다. 자,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자, 인간의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가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주기도문 많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용되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필요, 용서, 보호를 간구하는 기도 우리가 해야겠죠. 그리고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인 의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끈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